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이세돌 구단하고 저 구글에서 만드는 슈퍼컴퓨터하고 오늘 누가 잘하나 하고 바둑 대결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 흥미 위주로 하는 이 게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인 컴퓨터를 과연 인간하고 같이 대결을 해서 누가 승부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문제에 이렇게 이 기점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AI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를 행복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불행에 빠뜨릴 것이냐 이게 현대 과학자들의 이 숙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컴퓨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만 평 되는 공장에 노동자는 단 한 4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점점 발달이 되면서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컴퓨터로 전부 검사를 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뒤다보고 아이고 어디가 안 좋네요, 뭐가 어떻네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본인이 환자를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요새는 환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뒤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 한 번씩 가면은 의사가 환자인 나는 안 쳐다보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시오, 의사 양반. 사람 얼굴 좀 쳐다보고 이야기하소.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거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얼굴도 쳐다보고 이 손목도 만지보고 해가지고 진맥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데 그러면은 모니터를 읽어가지고 그 사람 병세를 이렇게 이해하고 약을 처방해 줄 것 같으면은 그 자리는 컴퓨터가 더 나을 거라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의사 일자리 잃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지가 움직이는 자동차가 나오니까 운전수도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면허증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요.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가 자꾸 발달이 되면 어찌 되느냐? 사람을 지배하려고 달라들 거란 말이죠. 이게 인류한테는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상 사람들 관심이 이세돌 구단이 이기면 돈을 얼마 받는다더라.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슈퍼컴퓨터가 인류한테 어떤 재앙을 갖다 줄지는 아무도 그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 걸렸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이번에 게임에 이기면 컴퓨터가 이기든지 이세돌 구단이 이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컴퓨터를 만드는 구글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거 경기한다고 딱 하는 순간부터 구글이 버리들인 돈이 얼마냐? 2조입니다. 2조.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버린 거죠. 인간은 결국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좀 더 편하고 낫게. 이것 때문에 인간은 앞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돼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돼지를 일컬어서 욕심이 많다 그러죠. 저 서유기에 저팔계라고 하는 그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는 동물이 나옵니다. 이게 돼지입니다. 저팔계가. 그러면 서유기에서 왜 돼지가 나와가지고 그 삼장법사 스님을 모시고 가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그 돼지의 투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면서 불법을 닦으면서 그 욕심을 자꾸 없애라. 그 숨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 많다는 그 돼지를 잔뜩 먹여놓고 배를 한번 갈라봤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어찌 됐냐면요. 위가 한 열이라고 치면은 한 8 정도 음식이 들어있고 나머지 이는 비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욕심 많은 돼지도 먹을 거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꾸역꾸역 먹고 그것도 모자라고 뭐 먹습니다? 소화제 먹습니다. 이 세상 동물들, 생물들 중에서 음식 먹고 소화제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먹는 욕심이요. 먹는 욕심만 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욕심이 다 있죠. 그 욕심을 컨트롤하는 그 주인공이 뭐냐, 주체가 뭐냐,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이 자리 공부는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듯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는 짐승 중에 돼지도 있지만은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원숭이가 제일 유명하죠. 손오공. 손오공이 원숭이입니다. 근데 왜 원숭이를 거기 넣었느냐? 우리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가지고 열이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날 때서 한 번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다. 그게 마음자리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통도사에 예불 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 집에 가서 보일러 잠갔는가 뭐 가스는 어찌 됐는가 하고 마음으로 둘러봅니다.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거 갔다가 아들 집에 갔다가 딸 집에 갔다가 또 요 통도사 옵니다. 그러니까는 찰나간에 여러 수십 군데를 다니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손오공이라고 오공이라고 했냐면요. 이 모든 것이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공, 깨달을 오자에다가
이 공중할 때 그 공자를 쓰는 거예요. 이 허공과 같은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서유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돼지를 왜 저팔계라고 합니까? 팔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5개, 우리 불교 믿는 사람 기본으로 받는 거 있죠. 살도, 음망주, 5가지 계율 외에 또 3가지를 더 받습니다. 그게 팔재계라고 하는 유명한 거죠. 그 팔재계에 우리가 사체하지 말고, 높은 침상에 눕지 말고, 그날 하루는 화장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팔계인데, 8가지 계목으로서 욕심을 제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기가 그냥 지어진 소설 내용이 아니고, 그 주인공 이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게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닦는 행자들 아닙니까?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같이 신을 가까이 한다든지 신한테 우리 인생을 맡긴다든지 그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달음으로 해서 인류에게 빛을 주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긍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불교도로서 얼마나 자긍심이 있느냐, 그 불교도로서의 가치가 뭐가 있느냐, 이거 이제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 하나가 우리 미래, 우리는 이제 갈 때가 다 돼가는데 우리 자손들, 남아있는 인류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런 비전이 뭐냐, 그게 우리한테서 비롯된다는 거죠. 저 상해에 가면은 발 마사지 잘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발 마사지 잘하는 집이 2군데가 붙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고, 하나는 기술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사람이 안 오고 파리를 늘 날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갔던 분이 도대체 왜 한 집은 저렇게 사람이 많고 한 집은 저렇게 사람이 적나? 이래 보니까 그 잘 되는 집의 사장이 그 이제 일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직업은 이 발 마사지 하는 직업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들이 우리 손님들이 낮에는 그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힘들게 있다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집을 찾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발을 주물려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냐.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저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안식과 에너지를 얻겠느냐. 그래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의 그 삶의 그 활력소를 만들어주는 그 원천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야 된다. 발을 만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자. 종업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잘 해주게 되죠. 근데 잘해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잘해준다고 할 때 뭔가 없으면 안 되죠. 뭐냐면은 하나는 기술입니다. 기술 없이 내가 잘한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눌리니까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 손끝에 그 정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죠. 기술과 정성,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사람들을 그 어려움을 풀어주고
그 다음날 힘든 일을 위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해결사다. 그런 원천적인 그런 걸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자부심에다가 기술에다가 이 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받는 사람이 그거 저절로 알거든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팔이 날리는 집은 어떻느냐? 내가 나무 발꼬락 내나는 거 만지가면서 이거 돈 벌라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구만. 이런 생각하면서 만지니까 그 집에 발 마사지 하러 온 분들이 다 알거든요. 그 집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발 마사지 하는 분이지만은 한 분은 자기에 대한 직업에 자부심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택시 타면은 한국 택시 겁나는 거 알죠? 이거 골목으로 가려면은 기사 이 얼굴부터 살펴야 됩니다. 좋은 얼굴 하나 그러니까는 골목길 가자면 얼굴 인상은 아주 나빠집니다. 내 돈 주고 타는데도 기사 얼굴 챙겨가면서 타야 되는 거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 기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짐도 들고 있으면 내려가지고 다 데려다 주고 숙녀가 저 골목길에 집이 있다고 그러면은 헤드라이트 켜가지고 그 숙녀가 그 자기 집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헤드라이트 비춰가지고 딱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돌아가자 하면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그리고 말하는 태도가 어떻냐면요. 내가 이 일 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재수가 없어가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일에 자부심 가지고 보십시오. 하찮은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이 자기한테는 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가치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불자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분이 우리의 스님이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 말 맞다나 21세기 이후의 종교는 이 불교밖에 대안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불교에서 인물이 나겠느냐 물어보면 인물 안 납니다.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절에 와서 시주합니다. 내 아들, 딸, 내 잘 되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시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아까도 컴퓨터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지혜가 있고 자비심이 충만한 그런 스님이 출연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것, 그게 우리 불자들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투자해 봤습니까?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고 내 아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집안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시준을 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원이나 유런이나 선언에서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좀 이렇게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무 사심 없이 보시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런 스님들이 날 때 우리 개인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더 큰 보시고 그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인류는 어디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인류는 인류한테서 구원을, 사람한테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한테 구원받거나 신한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나 모든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걸 구제할 수 있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국가도 훌륭한 정치가나 이런 분들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질을 만들어가면서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돈 좀 버렸다고 그 사람이 국회에 나오고 이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리에 밝은 사람이 국회에 데려가면 자기 재리를 먼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이익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인간을 우리가 키우느냐, 여기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도 손자 키우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과연 우리 보살의 가치, 보살도의 가치를 지금 키우고 있느냐? 그럼 그 가치를 어디에 회항해야 되느냐? 여기 중점을 둬야 될 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화두거든요.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잘 살려면요. 우리 자신이 보살도, 부처님 말씀하신 그 보살도를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 모든 사화를 걸고 이제 스님들을 양성하고 조금 더 마음을 크게 넓혀가지고 인류를 구제할 마음. 내 하나의 작은 힘이 무슨 큰 극이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그마한 정성 하나가 타고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양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과의 법칙이라 작은 몸짓 하나가 앞으로는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게 이제 버터플라이 임팩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서양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은 이 북쪽에는 그 태풍이 몰아온다 이거죠. 작은 몸짓 하나가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낼 때, 우리가 자비심과 보살도의 마음을 낼 때, 그때 우리나라 괜찮아집니다. 저는 우리 불교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종교가 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음속에 뭔가 5,000년 전부터 DNA 속에 내려오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1500년씩이나 내려왔던 불교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그런 불씨들이 다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 시점에서 보살도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또 행사가 있어서 초하루 법문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존 시야보